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폭풍소녀와 같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당진지방연합성회가 아니라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되고 사모하는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닮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을 장악하여 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삶의 고난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 이후로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에 사도행전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들의 역사에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누구셨느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셨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는 시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10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각 장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때마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쓰여 있고요, 8장에는 빌립 지사의 전도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9장에는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써져 있죠. 10장에서는 전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28장 중에 고넬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고넬료 사건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탑동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천교의 모습을 닮아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의 단어를 학습시키는 딥러닝을 시작했답니다. 어린아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려면 한 2달 정도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나눠서 한 인공지능에게는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듣게 했고요, 다른 인공지능에게는 무작위 동영상을 2달 동안 딥러닝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얼마나 언어를 배웠는지를 실험하는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됐거든요. 각자의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린이 프로그램을 합숙한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냐면 반가워요 라고 평범하게 인사를 했는데, 무작위로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아는 척해? 나에게 관심을 좀 꺼줄래? 그랬대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었더니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셨어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무작위로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유치원은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세 번째로 인공지능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학습한 AI 인공지능은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런데 무작위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공부했던 인공지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7세까지 90%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마치 기계인 인공지능도요 배우는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 인공지능조차도 누구에게서 말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 그의 인격, 표정,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계속 모여야 할까요?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도 달라져 가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신약교회는 여러 면에서 구약교회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 구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고넬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첫 기독교인이 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들은요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은 베드로의 본심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것도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인 중에서도 지배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으로 구성된 정예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이었고요, 고넬료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의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니까 친할 일이 뭐가 있고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미워하고 적대하고 시기하고 죽일 일만 남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고넬료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도 부흥회, 두 번째는 말씀 사경회.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딱 다음 주가 우리 지방연합성회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연합성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묵상할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준비된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넬료의 기도를 묵상했기에 오늘은 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베드로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이라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유대인 시간인지 우리 시간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서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부터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유대인의 낮 시간은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6시까지가 바로 낮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밤 시간은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저녁, 아침 6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만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간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읽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베드로 역시 제6시에 낮, 그러니까 12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다.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왔지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그렇죠, 12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10장 말씀을 천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요빠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놀랍고 비밀한 의사소통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참 놀랍게도 당진지방연합성회하고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무슨 역사가 있냐면요, 고넬료 집안에 여러분 베드로 부흥 강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 성회가 일어나고요, 말씀 사경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말씀 사경회가 있기 전에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준비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기도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놓고 사도 베드로를 초대해 놔서 기도의 성회, 말씀 사경회를 열기로 다짐하고 있는 베드로, 고넬료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고넬료가 이렇게 가정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초청했는데 베드로는 이미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초청한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이 준비된 베드로 강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기도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베드로의 기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 자, 9절, 11절, 13절 말씀인데 베드로의 기도는 9절과 11절과 13절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기도, 열린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의 기도는 달랐어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건축을 할 때 정말 어렵게 1년 동안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천둥번개가 쳤던 것이 제 뇌리에 다 기억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건축 경험이 없다 보니까 벽돌을 14,000장 사가지고요, 견적을 냈더니 3,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주면 공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 2주가 지나갔는데 반절만 쌓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물어봤더니 돈을 3,500만 원 더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왜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누베라고 하는 거 그러면 벽돌 몇 장 그러면 딱 맞게 나와야 되잖아요. 저거 분명히 대화할 때는 3,500, 14,000, 뭐 14,000장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반절 쌓고 나 보니까 고가 높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눈앞이 가리고 이건 부도 날 수 있는 순간이 막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정말 고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고영강 사모의 언니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김석기 목사와 고영강 사모를 위해서 울다가 도대체 교회 건축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너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3,500만 원짜리 벽돌을 쌓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 저희 처형님이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당장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3,500만 원 입금할 테니까 먼저 벽돌 쌓고 교회 형편이 될 때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진행되는데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대신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여기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6시 더하기 6하면 12시가 지금 됐을 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되셔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어줘요. 기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기도하는 그때 고넬료가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타이밍 가운데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 찬양과 말씀이 주님이 이루시는 기도의 타이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를 드렸다. 자, 두 번째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베드로의 기도는 보게 하신 기도였다. 우리 11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뭘 보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계획이나 육적 자아는 내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시작되니까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다. 보게 하신 기도. 근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들어있었죠.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놀랍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기도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환상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다 환상 보고 다 예언하면 교회 질서가 깨뜨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게 하시는 기도, 보게 하시는 기도. 근데 말씀을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11절, 13절. 베드로의 기도가 그냥 되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본문 이 말씀만 묵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면요, 이쪽 저쪽에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요. 오늘 CT에서 방송 촬영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녁 예배, 제가 오늘 예배를 일찍 끝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다. 어떻게요?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붕에 올라가게 하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게 하신 기도였고요. 13절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한 음성이 들리면서 듣게 하신 음성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밀, 이런 은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하신 기도예요. 듣게 하신 기도예요. 하게 하신 기도예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같은 시간에 참석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할 때 기도의 짝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도 자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기도의 짝을 통해 요바로 내려가면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 사경회를 열어라 라고 하는 고넬료도 음성을 들었고 요바로 사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았고,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게 하시는 기도, 보게 하시는 기도, 듣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했던 역사가 오늘 제9시에, 고넬료는 지금 제9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후 3시까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게 하시는 기도, 보게 하시는 기도, 듣게 하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게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 밤에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뻤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27절부터 32절은 오늘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성경으로만 읽고 넘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27절부터 32절 우리 교독할게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3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할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준비된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죠.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의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동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럴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은혜가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지적 동의를 통해서 오는데, 그 지적 동의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동해지고 감동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런 변화는 준비된 마음, 모두가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 마음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 찬양대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미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변화의 통로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넬료 마음을 집중해 볼 게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이에요, 고넬료가 지금 우리가 33절 읽었잖아요.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르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너의 집안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다 나오라고 얘기한 얘기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할지를 모르겠는데 이미 고넬료 마음속에는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당신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마음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김석기 목사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들으셔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이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재현된 역사가 오늘도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치유할 사람 치료하시고, 고칠 사람 고치시고, 만지실 사람, 회복시킬 사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가지시는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2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거나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거나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고넬료의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든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가까운 자신의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구나. 놀랍게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약속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의 증거가 있고 그곳에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왜 아멘 하느냐? 아멘 하여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머니가 집회를 부흥회를 다녀오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의 물집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손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그게 그래요. 그런데 막 그래요, 진짜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거나 환상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은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강사 초청 말씀 기도회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초청 강사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말은 기대를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기다렸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당진지방연합성회에 누군가는 몰라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고대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환경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사랑했던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신정통주의자 신학자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를 해가지고 말씀주의 신학자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 안에서. 멋진 말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오늘 이 저녁 나의 형편과 환경과 내 삶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성경 안에서 이 저녁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부터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18장 5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골든벨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분 성경 골든벨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은혜의 사람 사도 베드로, 고넬료, 바울처럼 오늘 이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거든요. 44절로 갈게요.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준비된 기도 성회가 시작되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요. 이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은 구약으로부터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는 고넬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운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고넬료에게 충만하게 임재가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